주신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유리하고 있었던 모세를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그 나무 가운데 리더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가 이제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을 포함한 모든 가축의 이 첫 번째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재앙 앞에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지금 품은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움켜진 손을 펴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말거든요. 펼쳤던 손을 아쉬워하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더 악착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로의 마음은요, 번개가 치듯 번민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저들 원래 내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그 채워왔던 자기 만족과 자기 허영을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마음은 어느새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무장한 군대를 소집을 하고요, 전차를 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판 추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집트 땅을 나설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또 그들의 뒤에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방향을 못 잡는 나침반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불평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요, 찬양이 멈췄고 기쁨과 감사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이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마구 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그래도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눈앞에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그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듯 믿음은요,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모두가 원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 모세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력 있는 크리스천의 외침입니다. 같은 문제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보고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실력 있는 크리스천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랬어요.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했던 바울,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신 사명을 포기치 않는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죄의 렌즈, 그 거짓의 렌즈로 보던 그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시고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을 보고 예수를 보라고 주님이 오히려 죄로 인해 보던 그 눈을 멀게 하신 것이었어요.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너가 그를 찾아서 그에게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가려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그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눈을 떠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이 사람은,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루어진 거예요. 또 로마 천부장을 통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 전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2년의 긴 어려움 터널을 지나서 이제 베스도를 통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나게 돼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실 때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것 같은가?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명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자신이 일하시는 무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연이시잖아요. 우리 그분의 명품 조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조연이 아닌 주님이 주연 되신 삶의 무대로 사용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 그 삶은 내가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27장 9절부터 26절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네.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를 해요. 마침내 자신의 그 마지막 삶을 던질 이 로마로 출발하게 되죠.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은 이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법정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황제 법정에 가기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황제 부대에 소속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이 로마 천부장이 율리오에게 넘겨준 거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로 율리오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로마 천부장을 비롯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다 붙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디가드들로 가득한 지금 상황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2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함께 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요. 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라무테노. 한번 더. 아드라무테노. 네, 배 이름입니다. 아드라무테노. 이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를 하면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항구에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무라에 도착하는 게 이 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배에는 몇 명이 탔는가? 우리 사도행전 27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이튿날 그들은 시돈이라는 항구에 닿게 됩니다. 거기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시돈을 떠나 다시 배가 출발하였을 때 몰아치는 거센 맞바람 때문에 통상적인 항로,
어디를 가는 배라고요? 무라로 가는 배. 근데 통상적인 항로를 그대로 따를 수 없게 된 거예요. 맞바람 때문에. 그래서 배는 어쩔 수 없이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원래 도착지인 이 무라로 상륙을 하게 돼요. 배가 최적의 조건에서 쉬지 않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약 100km를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의 배가. 자, 그랬다면 가이사랴에서 무라 항구까지 약 1000km인데 그럼 최적의 조건으로 배가 간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10일이 걸리겠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시돈 항해에도 잠시 머물렀고요. 거센 맞바람으로 인해서 항로를 변경하고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해야 됐어요. 무슨 말인가? 실제로 거기를 항해의 수는 10일보다 더 걸린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 계속 여러분이 스토리를 좀 같이 따라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6절부터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곳에서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멘. 무라에 도착하자 여러분 쭉 본문을 같이 보세요. 백부장 율리오는 이 로마로 직행하는 이제 배 이름을 배를 갈아타요. 아드라 무테노 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드리아. 이제 배가 바뀐 거예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찾아서 바울과 다른 제수들과 또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했던 모든 선원들을 그 배에 태웁니다.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호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가까스로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라는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을 때도 거센 맞바람 때문에 10일간의 항해 일수를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는데도 또다시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항구에 지금 정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삶은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요. 바울을 태운 배가 예상치도 못한 거친 맞바람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항로를 벗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배도 거세게 휘몰아치는 맞바람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절망인 거죠. 두려움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관광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 항해였거든요. 이 항해는 바울이 계획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끌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열을 정확하게 채우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바람을 멈추셨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타이밍은 왜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왜 문제는 그대로인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종할 수 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없으세요? 네, 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 신실하셔서
지금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열흘보다 더 빨리 도착하게 해주셔야죠. 로마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 어디를 봐도 바울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불평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순종은 환경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멈추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가까스로 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금식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켰던 금식 절기는 10월 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금식 절기가 지난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계절상 그 당시에 지중해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금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지중해 이제 항해 시기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항해하다가는 우린 재난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좀 잠깐 멈추시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바울 일행의 호송 책임자였던 이 율리오 백부장은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는가?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를 몰아봤던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선장과 선주가 배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나는 너가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현재 배가 정박한 이 아름다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있는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율리오 백부장과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한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당시 이 선박의 선장은 봉급제가 아니라 할당제였다고 해요. 항해를 한 만큼 페이를 받는 거예요. 항해를 통해 얻은 총 이익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시기였습니다. 만약 이 미항에서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이 선주의 배와 배에 실린 곡물을 갑자기 잃게 된다면 선장은 자기 몫으로 돌아올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곡물을 싣는 배였으니까 지중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장사꾼들도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배에 실린 자신들의 물건들이 곧 돈이니까 혹시라도 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물건들을 모두 잃는다면 눈 뜨고 코 베이듯 돈을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제안에 동조를 했던 거죠.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장사꾼들은 베닉스로 가자고 했던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바울이 항해를 멈추자고 말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현주소를 보았을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과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오히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리얼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그저 입술의 고백에만 그친 모양뿐인 크리스천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앞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너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장사꾼들과 백부장 율리오와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이 전문가 선장과 선주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로 갔던 것이 맞구나, 이 제안이 맞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리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배에 불었던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그들이 바람막이로 삼았던 크레타 섬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크레타 섬으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크레타 섬과 같은 나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 같은 세상의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바람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와 고난의 태풍이 불 때 우리의 유일한 바람막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다른 것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시간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에 폭풍이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덮치는 순간부터 배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파도 가는 대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풍에 휩쓸려 표류하던 중에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 섬이 잠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동안 선원들은 거룻배, 이 거룻배라는 것은 구명정을 의미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배 뒤편에 매달았다고 해요. 그랬다가 그들이 지금 한가롭게 구명정이 배 뒤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태풍으로 인해 구명정이 파손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선원들은 구명정이 태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밧줄로 이 선체를 단단히 고정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여겼던 선장과 선주, 그러나 그들은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에 힘없이 휘슬러 표류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지만 폭풍은 조금도 수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배에 실려있던 모든, 그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걸 제안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돈으로 여겼던 그 모든 짐들을 바다로 내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3일이 되니까 여전히 폭풍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배 장비들마저 다 던지는 거예요. 배 장비들을 던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배를 항해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그 순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이런 타격과 손실은,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나의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내가 한 경고를 듣지 않았는가 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배만 송산될 겁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여기서 안심하라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니까 유디메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의 뜻은 기뻐하다예요. 기뻐하다. 마지막 소망마저 절망의 바다에 내던진 그들에게 폭풍 속에서 폭풍이 멈추지 않는 그 구조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배만 송산될 거고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폭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바울도 정신이 나갔구나. 그동안 흔들림 없이 침착해 보이던 저 사람도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정신이 안 나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런데요,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나누는 바울의 선포에 한치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때예요. 때, 그 시간. 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젯밤. 어젯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바울이 어디에 서 있었나요? 어젯밤 유라굴로 태풍이 여전히 불고 있는 그 밤이에요. 폭풍에 있으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바울이 서 있는 밤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온몸은 물에 젖어들어서 추위 속에 떨고 있으면서 그 칠흑 같은 밤,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밤에 바울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폭풍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 보지 않았어요. 바다를 향해 사람들은 다 모든 것 포기하고 내던지고 있었고요, 배가 더 이상 항해할 그 장비들조차도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전문가라고 여겼던 내가 베테랑이지, 내 인생에서 내가 이 정도면 베테랑이지, 내가 20년의 인생을 살았고 30년의 인생을 살았고 40년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인생 항해에서 우리도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폭풍과 같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십니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울도 모두가 태풍에 두렵고 떨며 우린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때 바울 한 사람은 어젯밤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요,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할 거고, 그러니 너가 항해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그래, 여러분, 바울은 시선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시선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시선이에요, 시선. 제가 여러분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리더십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도 사실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아까 막 물리고 저도 거기서 막 정신을 막 다 뺏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저도. 근데 시선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근데 항해하면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 배의 선주는 나다, 이 배의 선장은 나야. 근데 그러다가 태풍 만나고 문제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라고 여기며 부정의 언어들로 그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을 때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풍경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실에 지금이 여러분에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에는 반드시 태풍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모든 바다와 태풍과 거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품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같이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품에 나를 품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순금과 같은 자로 주님 나를 단련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어 주옵소서. 주의 팔에 우리를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자,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의 모든 삶을 항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야 우리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두 손을 함께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몰아치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밴드와 이 화려함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떠밀리게 표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입술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끊이지 않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태풍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배의 하늘을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선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문제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